이제 엘림을 떠나서 시내 산으로 가는 그 노중이죠.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곳, 옛사람을 온전하게 다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하나님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해 내시죠.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옛사람과 순종하는 새사람을 분리해 내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전적인 신뢰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종의 관계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그 불순종의 모습, 원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12절 속에서 이 원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와요. 그렇죠? 광야 생활에서 빠지는 가장 큰 시험, 그게 뭐라고요? 원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망.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원망이라는 글자를 1절로부터 12절까지 7번이나 썼더라. 7번 쓴 거 보니까 그들의 그 일생은 옛사람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 속에 옛사람은 일생토록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들키는 거야, 들통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이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같이 쓴 물도 마셨어요. 단물이 되게 해서 마신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세운 모세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이게 약해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에서 또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자인 줄을 알게 하려는 거야. 그죠?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게.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내려요? 비같이 내려.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양식이 채워지고 이 어려움이 만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보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자,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입술로는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구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 전체에 제목을 잡으라 그러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날마다 필요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마 이 16장을 이제 학자의 의견을 가지고 나올게요. 이렇게 단락을 지어 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1절로 3절이 광야에 이른 백성들의 원망, 4절부터 18절까지가 고기와 떡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19절로 36절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기는 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40년 동안 사실은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한 번쯤 살펴볼게요. 다시 1절로 2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3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소리를 모세가 들었을 때,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참 모세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고, 그들이 그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뭐라고 원망해요?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래. 그때가 좋았어. 그래. 그때 뭐 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먹었어. 내 마음대로 떡을 먹었어.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어. 바로의 종으로 있었던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있었던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일에 대한 건 생각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6장 6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에 대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잃어버려요. 좋은 건 다 잃어버려요. 뭐만 생각나요? 지금 당장 입에 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거, 금방 겪어오면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 만들어서 먹게 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기에 했던 그 기적 같은 역사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던 시절이 아주 귀빈 대접이라도 받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소리를 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치 죽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치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 두고 그 옛사람들은 언제나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삶을 살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 그러면 사단은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들잖아.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들쑤셔? 가만 놔두지.
그냥 주일날 예배자 가만히 왔다 가는 거 그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게 뭔 신자예요? 이게 뭐니? 아니요. 우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새 생명으로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주셔요. 저녁 해질 때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밤에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낮에는 뭘 먹어요? 만나를 먹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창세기 1장에도 놀랍게 일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요. 저녁은 무슨 의미예요? 밤이에요. 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밤에 먹는 양식은 뭐라고요? 고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기를 나중에 요구하죠? 다시 요구하죠? 만나를 먹으면서 왜 고기를 요구하죠? 우리 기운 떨어져서 그래요. 네. 보양식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너 고기 먹으면 죽는 거야. 고기 먹으면 밤에 속한 자야. 너 자신을 높여주고 너의 기력을 세워주는 것 그거 추구하면 넌 죽은 거야. 그건 죽는 거야. 저주예요. 내가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를 뭐라 그래요? 박한 식물 이렇게 얘기해요. 먹으니까 기운이 빠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부정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작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그건데 그걸 싫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4절부터 18절까지 꾸준하게 이야기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근데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데 뭐 어떤 양식을 내려요? 비같이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양식을 내리는데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가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 그게 뭘로 내려요? 양식으로 내려요. 백성이 나아가서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집안에까지 쌀두개까지 쌓아주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내려주셔요. 그런데 그걸 자기 걸로 삼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노동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셔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되새김질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순종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도 순종했던 종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건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가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 양 주실 거면 입에까지 넣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일에 택함을 받은 자고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린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아요.
참여하는 자들만 그 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만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는데 그들의 쌀독까지 날라다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들판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성경 속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에스겔서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에서는 아마 한 5, 60번 나온다 그래요. 에스겔서 39장 28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온 그 사람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 거야. 그럼 안 돌아온 사람은 그건 내가 계산한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너무 떨어졌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제 갈 길로 갔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숫자에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전능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그 건설했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을 그 부유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12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6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읽었습니다마는 19절에서부터 36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껏 일해요. 그래서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엿새날에는 이틀치를 모아드려야 되는데 하루치만 모아드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자 안식일날은 없었어요. 그래서 거두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길들여 가시더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고, 사람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보면서 때로는 아플 때도, 때로는 슬플 때도,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또 그러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아직도 주인 되어져 있는 내 모습들이구나를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또한 교회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참으로 순종함으로써 함께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영아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 속에 진정한 예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구역장들, 우리 장로님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생명의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의 정말로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